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의인 10사람, 오늘도 이 의인 10사람에 우리가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이제 18장,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좀 이렇게 번복하는 듯한 느낌, 뭔가 말을 계속 들어주시면서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말을 자꾸만 바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이런 거 보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말도 바꾸시는구나. 아멘. 구하면 바꾸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제 창세기 이제 18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응답하실까? 네, 이런 항상 저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러한 케이스에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전 늘 놀랍니다. 사실은 와, 이분들의 이 기도는 들으셨는데 나의 기도도 들으실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쟁점이 있지요. 무슨 말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합니까?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일련의 사건을 보면은 그 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천사들이 그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 천사 둘을 내어달라. 우리가 그를 희롱하겠다. 지금 모든 보는 앞에서 지금 성폭행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조카 룻의 결정도 가관이지만 그 소돔과 이 고모라의 지금 이 성적인 타락, 우리는 이제 제가 늘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욕구. 우리 사람들은 항상 욕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욕심을 내는 탐심이라던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성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지금 성욕으로 인한 이 욕구로 인하여서 타락한 대명사인 이 지금 도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로 멸망당하는 하나의 표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러한 멸망이 없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러한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준비가 됐나요?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거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뭔가 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타락과 성적으로 타락한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이 사람들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제 후세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본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유가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상 가운데, 현대시대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저는 돌아봅니다. 얼마나 지금 타락한 현실과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맡겨놓은 자녀들이 자라나는 이 환경이 지금 여기 지금 졸업하고 요 앞에 앉아있는 기특한 우리 청년입니다. 이제 청년도 있지만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곳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정말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여러분, 요즘은 이제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스팸 설정 다 해놓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뚫고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핸드폰을 열어보면 읽지 않은 메시지가 7천 몇 개가 있습니다. 잘 안 읽게 돼요. 저는 10몇 년 동안 이메일을 만들고 나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를 그냥 꾸준히 써요. 그래서 어디 가입을 해도 하나를 꾸준히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5만 대서 다 옵니다. 이 메일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제 메일을 알아서 연락을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만 개가 옵니다. 그럼 그 중에 제가 열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죠. 다 열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열어보면서 하나씩 그러면서 지워보면서 가봤어요. 여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고 열었으면 링크 하나만 뜨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수십 개가 뜨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이메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터넷 어디를 들어가도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머시기 그거 있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도 너무나도 흔하게 타락한 성문화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어른이어서 저희들은 접하면 인상 찌푸리면서 끄지만 저희 아이들은요. 하물며 심지어 저 5살짜리 아이도 요즘 유튜브를 아무튼 그 유머시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누르는지요. 모든 걸 다 배웠어요. 다 터득했어요.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찾아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들도 노출되어 있는 걸 이런 걸 보면서 날마다 조금 우려 섞이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바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타락한 이러한 문화와 특히 타락한 성문화를 그들이 지금 계속 노출되어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뭐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건 저희가 굉장히 크게 눈뜨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의인 10명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교회 중에 정말로 의인 10명에 해당하는 교회가 있을 것인가? 우린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는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인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대가 멸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요즘 이 성적인 이 문화와 타락의 이 모든 근본이 모든 문제들이 성적 타락으로부터 저는 온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든 대중매체에서도 항상 그 끝은 무엇이냐? 성적인 타락과 그 문화들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되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시대를 분명히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듯이 정말 이 음란한 시대 이 사회가 정말로 우리도 또 망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타락한 이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견지를 바로 따라야 됩니다. 이 시대가 계속 말하는 것은 객관적이다, 자기의 자유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것도 자유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가정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나던 시대 때는 간통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폐지가 돼서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것들 모두가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가정 가운데 내가 남편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애인도 있다. 이게 현대 실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훈련하는 청소년들입니다. 그 중에 10명이 모여서 있는데 이제 동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거에 찬성하는 사람, 결혼 전에 동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 빼고 손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다시 첨언을 했습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만약에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동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다시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누구도 손을 못 들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은 동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살아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동거해서 뭐 하자고요? 분명히 성적으로 타락할 게 뻔한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분별과 그 선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적으로 타락함은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무너지게 하고 결국은 개인이 무너지게 하고 그 삶이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이 어디에 가서 성적으로 타락하느냐? 군대 가서 가장 먼저 타락을 한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군대 간다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이제 열심히 밥을 먹겠다고 다 물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외박 나와서 절대 이상한 데 가지 마라. 안 된다. 늘 해주는 말입니다. 뭐 지나간 다른 청년들도 동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왜요? 거기 가서 다 무너지거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유념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성적인 타락을 굉장히 노여워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구나. 그로 인한 그 결과는 명확히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타협함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늘 해주신 말씀,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앞에 있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손도 잡지 마라. 근데 저는 손도 잡지 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자라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 당연하다. 전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당연히 지켜왔고 앞으로 그걸 지켜나가겠다는 제 다짐에서 제가 굉장히 바보스럽다라는 것을 수많은 형들이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넌 그건 되게 멍청한 거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애가 요즘에 어디 있냐. 무슨 천연 뭐라고 하면서 저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래서 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첫 여자다. 당당하게 훈련 때도 얘기하고 청년들한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처음으로 사귄 여자냐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사귀어서 처음 결혼을 할 수 있냐.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연애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순결을 지켜서 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 청소년 중에 한 명만이 유일하게 저는 동거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있는데 똑같이 저하고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웠답니다. 한 4명한테 둘러싸여서 거의 혼자 다 덤탱이를 쓰면서, 그래서 한 명하고 또 의도 상하고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잘했다. 막 칭찬해 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이 끝이, 이 성적인 타락이 멸망의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혼 문제, 자녀 출산 문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회적 어떠한 법인 강간과 살인과, 그리고 또 요즘 엄청나게 대두되는 마약.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로 쭉 들어가잖아요. 무슨 타락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적으로 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성적 정체성, 여기도 성적 타락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알바를 이태원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열심히 알바를 하는데, 근데 그곳에서도
늘 나오는 그 남잔지 여잔지 모르시겠는 분들이 열심히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런 바들 다 성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이걸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사회가 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산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고 그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보시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난번에도 말했지요.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버려 둡니다. 죄악과 폐역 가운데 물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 둡니다. 물론 메시지는 선포합니다.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내내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멸망이 올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짐승 외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냥 그 상실한 그대로 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지금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이 지금 성을, 그리고 또한 우리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성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이 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그의 조카의 롯의 그 가족이 있어서건, 그 지금 그 성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겼건, 그는 지금 이 성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는 걸 보류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의인 5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요, 제발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좀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때 하나님 들어주시네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또 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5명 적은 45명은요? 하나님, 그럼 또 5명 적은 40명은요? 하나님, 그러면 또 10명 적은 30명은요? 하나님, 그럼 20명은요? 근데 하나님 다 오케이예요. That's okay.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면 10명은요? 하나님 좋대요. 그래, 좋다. 10명 있는 거 내가 오케이. 근데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 1명은요? 안 되나요? 1명은요? 1명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좀 5명은 어땠을까요? 일단 롯은 보장이 되잖아요. 롯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롯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롯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의 의인 몇 명이에요, 지금? 1명밖에 없어요. 근데 롯 주변에 있는 가정은요? 그 가족에 딸린 식구는요? 그 가족에 딸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요? 있었을 텐데 의인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가 10명까지만 구합니다. 근데 더 이상 낮추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송구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딱 10명까지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10명만 있었다면 이 소돔성이 안 망했을 텐데. 성에 지금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수천 명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이 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10명만 있으면 이 성이 회복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됐죠, 오케이.
그래 10명 있으면 이 지금 패역하고 이 성적으로 물랑한 이 성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극소수의 몇 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최소의 한의 인원을 가지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하나님은 소수의 인원으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상한, 최하위의 상한으로 둔 게 몇 명이에요? 10명인 거예요. 이 성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 패역한 이 땅 가운데 저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울 수 있는 용사 몇 명이요? 의인 몇 명이요? 10명이요. 그 12명이 상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 10명이면 오케이. 10명이면 된다. 10명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인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변화시키기 원했어요. 그렇지만 10명이 없네요. 그럼 여러분, 이 현대시대로 끌어와 봅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에 포함되는 10개의 교회 중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떠하건 이 나라가 어떠하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최소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인가? 오늘도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패역한 땅 가운데 이 패역한 문화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의인으로 쓰시고자 한다는데 오늘 나는 그 의인에 들어가 있나? 그럼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보고 내가 오늘도 그런 목소리와 그런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또한 생각하여 보고 결단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주어지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의인이 10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의인 10사람이면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패역한 게 보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보입니까? 내가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만큼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실천하는 삶은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알아요. 제가 얘기했죠. 청소년들한테 10명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한 명만 저는 동거 반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성경적 지식을 덧입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성경적 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러면 동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도 손을 안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적 지식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는 또 별개입니다. 제가 이게 통탄한 노릇입니다. 성적인 문화의 타락 다 압니다. 모른다고요? 압니다. 하지만 실천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오늘도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서 사는 사람. 하나님, 무엇이 선합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이 시대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옳고 분별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여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 의인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의인이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 의인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의인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또 이 본문에서 정말 또 한탄스러운 게 이 지금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저는 너무 한탄스러운 게 롯의 가정입니다. 성적인 타락,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요. 그렇지만 롯의 가정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10명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롯의 가정이면 충분히 10명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다자녀입니까?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고 야곱만 봐도 그렇고요. 얼마나 다자녀입니까? 롯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녀만, 자기의 안에 있는 가족만요. 씨족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때는. 저는 못해도 50명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의인은 롯 한 명이에요. 이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 딱 명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만 의인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의인이 아니래요. 의인이 아니랍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스토리 가운데 나오죠. 다 뒤돌아봅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롯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롯도 의인이라고 하지만 롯 같은 의인이 되면 안 됩니다. 롯 닮은 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그의 모든 가정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롯은 본인만 의인이고 끝났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롯을 볼 때마다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드렸었겠지만 근데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부인은,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쫓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들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롯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만 의인이면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만 요렇게 해도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제 가정도 힘든데요. 아니요. 주변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보내줬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에 소속된 직분자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 지금 결단하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롯의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어진 목적과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갔어요.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가 교회에 갔어요.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갔어요. 직장이 바뀝니다.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이래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는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여러분 패역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진리를 선포해서 타락한 문화가 있습니까? 타락한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많은 걸 하지 못했고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근데요 군대에 들어갔더니 타락한 이상한 병영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근데 제가 되게 이런 말을 하지 좀 뭐하지만 꼬인 군번입니다. 들어갔더니 제 위로 다 상병장이에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2등병 때 1병 때.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녁에 막 집합시키고 뭐 이상한 거 물어봐요. 병영생활 행동 관련. 그럼 왜 물어보는지. 근데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나중에 선임이 되면 이런 거 다 안 시키리라. 근데 또 제도적으로 또 군대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상호 존중과 배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임들이 본을 보이고 후임들을 눈치를 보고 후임들의 그 편지들을 두려워하고 막 이런 그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꿈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병장이 됐더니 모든 게 폐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병장이 집합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병장이 이등병 눈치를 봅니다. 편지 쓰지 마라. 쓰기 전에 꼭 분대장이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라. 네 지금 선임이 깜빵 가는 거 보고 싶냐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씩 끼치는 거예요.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변화되고 있나? 때로는 나쁜 역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착한 역할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 영향력을 끼칠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등장했을 때는 때로는 좀 긴장하는 분위기로 만들 필요도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걸 배워가면서 아 그렇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근데 내 삶에서 먼저 이걸 살아내야 되는구나. 먼저 내가 본을 보이고 본을 받게 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적인 타락이요? 저도요 애써서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랑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항상 뒤에 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지요. 모든 게 항상 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과 동행할 때도 있고 웬만하면 공개적인 그래서 저기 우리 청년이 카페 할 때 너무 좋았는데요. 거기 가서 그냥 공개석상에서 만나고 근데요 항상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지를 마약 이런 여러 가지 영상 매체 그것이 옳지 못함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수많은 청년들의 그 미래를 빼앗기고 있는 이 실정 가운데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말씀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몰라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몰라요. 그걸 치열하게 농전해서 싸워봤자 나만 힘들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에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가서 더 싸우라고 했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한 번 더 싸워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늘 말해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그 지금 미래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며 또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이 무엇이에요? 꼭 아브라함과 같은 삶 롯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revival 아주 변화되고 아주 성장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revival 이 뜻에는 새롭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더하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리바이벌입니다.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는 삶.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는 삶.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이곳에 모인 의인 10명 아니요 의인 10명보다 많은데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또한 수많은 이들에게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